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과 같은 보조 영양제를 일부러 사서 복용합니다. 비타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한두 가지 비타민 영양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만 드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비타민 한 주먹 이렇게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비타민을 먹을 경우에는 또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핍이 일어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비타민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을 직접적으로 이제 형성시키는 그런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조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양처럼 막 한 움큼씩 비타민 먹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되면 이 우리 몸에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비타민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꼭 외부에서 복용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도 먹고 이게 부족하면은 또 이렇게 비타민 보조제도 먹고, 심지어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야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비타민 이제 햇빛을 받고 비타민 D를 갖다가 우리가 충전해야 된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 비타민을 이제 보니까 이 비타민, 영어로 비타민이지만 이 라틴어 비타와 아민의 합성이더라고요. 그것을 영어 박식 발음으로 비타민이라고 한 것이지, 라틴어로 읽으면 비타 아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가 뭐냐? 우리 영어로 바이탈이라고 하죠. 바이탈이 뭐죠? 생명의, 생기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타가 생명, 생기,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생기면 의욕, 생기가 상실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다 복용하면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탄수화물처럼 막 너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선에서 복용해야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비타민. 우리 말씀 중에도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말씀, 이것에 결핍이 일어나면 이제 신앙생활의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큰 결핍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의 위기도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여름에는 정말 무더운 여름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육신도 좀 다운이 되고 우리 영혼도 약간은 다운이 될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영혼의 비타민 시리즈를 하면 어떨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비타민 C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을 좀 생기 있게 하고 우리를 좀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비타민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말씀들 중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실은 오늘 1절부터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자꾸만 침범하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주변 나라를 침공해서 막 침략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점점 나라가 힘들어지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침략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도 없으니까 대응할 수도 없고 주변에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나라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습니까? 실은 우리 한국도 불과 7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립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제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심지어 그때는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때였어요. 그 정도로 힘든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제3국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복음이 들어왔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이런 세상, 이런 땅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이제 눌리고 막 무시당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참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집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언젠가는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너를 침략하고 너를 업신여겼던 그런 나라와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게 뭐예요? 애굽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편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내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상황이 펴진다 할지라도요 이 마음이 계속 응어리가 있고 이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게 자기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상황은 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상황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나의 보배로운 보물이다. 여전히 나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백성들이 너희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봐도 여전히 너는 보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백성, 거룩한 나라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 자기 존중, 셀프 리스펙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는 이 말씀이요 영혼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비타민. 그들에게 생기가 필요합니다.
실은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존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혼에 잿빛이 일어나요. 그늘이 집니다.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황이 어떻더라도 너는 내가 너를 보는 시각으로 너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찡한 부분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2세대, 3세대를 볼 때 마음이 좀 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참 우리 2세들이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 한국의 상황이 좋아져 갖고 역 이민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 한국이 어때요?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은 지 이제 22년째 됐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딱 한국에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1년이 뭐예요? 6개월마다 계속 변한다 그래요. 21세기 디지털 사회에 딱 적합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 어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빨리빨리 그래서 모든 게 막 빨리빨리 변하니까 참 편리하고 좋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뭐 삶의 편의도 그냥 급속도로 올라가 갖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22년 전에 뉴저지에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텍사스나 또 필라에 공부했는데 뉴저지에 22년 전 뉴저지 펠팍이나 그 레오니아 주변이나 지금 22년 후에 펠팍이나 레오니아나 거의 똑같아요. 상점 몇 개 간판이나 몇 개 바뀌었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이민을 간다 그래요. 한인들은 우리 1세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2세는 아니에요. 코리안 아메리카는 어쩔 수 없이 이 미국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세들이 느끼는 게 뭐냐? 커가면 커갈수록 나는 마이너리티라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나 어울려서 친구가 되지만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되면은 점심 식사를 할 때 다 나눠줘요. 백인, 흑인, 또 이제 남미, 또 아시안, 또 아시안에서도 또 한국, 또 중국, 일본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더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지나갈 때 hello, hi, how are you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친해지는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미국 백인들이나 타인종 친구들을 사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잘못을 떠나서 다 모든 걸 떠나서 정말 더 축복해 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런 자존감을 더 회복시켜 주고 싶어요. 전 미국에 와갖고 처음 놀란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 I'm so proud of you. 너무나 너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학교회 때 다 틀렸는데 그냥 친척들이 다 와갖고 박수치고 기립박수하면서 그를 알아가면서 I'm so proud of you. 근데 한국 부모님도 뭐예요? 아이가 정말 기가 막힌 막 쇼팽의 발라드를 막 치는데 하나 음이 틀렸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내려오니까 너 그거 틀렸다. 저는 우리 2세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너무나 당당하게 정말 자긍심 갖고 나도 이 미국의 1등 시민으로서 내가 이 미국이 필요하는 존재다, 인정받는 존재다, 그러한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2세, 3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너무 proud가 강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보면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영어로 하면요, NIV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I love you.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 말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NIV에 이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영어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You are precious. 그래서 이세들에게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in God's sight. I love you so much.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전해져야 된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자기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고 또 내 영적 자존감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도 돈 벌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이 영혼의 비타민이라는 입장에서 주님 안에서 나도 돌보고 내 자신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에서 음주를 허락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할 때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음주를 허락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음주를 하신 분들에게는 실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보는 교회와 또 이제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은 정말 주님 외에 내가 다른 어떤 걸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음주와 술, 이 음주와 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정말 인간의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음주를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왜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게 디모데전서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뭐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누구냐?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이제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던 충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말하자면 이 금욕주의자들이 뭐냐면 금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이 제사에 쓰다가 이제 남은 그런 고기들.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들은 뒤에서 술을 과다하게 이제 섭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것을 에베소에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술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사람들 볼 때 그 주변의 연약한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건강이 지금 힘들고 해로운데도, 건강이 망가진데도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너 몸을 좀 생각해라 이거예요. 너 몸을 좀 돌보라. 물론 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복음이 저해되고 방해될까 봐 너 몸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지금 포도주를 섭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의사들이 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약처럼 처방을 했지만 디모데는 그것조차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너의 위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돼. 조금씩 써도 돼.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방해될 때는 크리스찬의 자유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형제들이 이 고기가 지금 먹는 이런 소고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제사를 신전에서 제사드리다가 나오는 우상의 제물의 고기예요. 그걸 이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실족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니하는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신다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포도주를 먹는 너가 너무 안쓰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자신도 돌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도 돌보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다고 하신다. 정말 이 바울의 이 애정어린 권면이 디모데의 영혼에게는요 비타민과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체를 위하여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가면서 회사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너 꼭 그렇게 해야지만, 너를 막 엄청나게 정말 병들게 하면서까지 해야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에 잘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날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날 위해서 투자하는 게 죄책감을 갖고 계신다면 주님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종교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골프를 쳐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골프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골프채를 받지 않았어요. 골프도 안 쳤어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골프 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저 목사님은 골프 친대. 목회는 하고 골프만 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복음에 져야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치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골프를 한번 치고 골프채도 치고 한번 친목을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라고, 좋은 교회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으로 골프는 치지 않겠지만 혹시나 골프를 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신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받는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6년 전에 유스그룹을 섬겼던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좀 외모는 연예인급이고요, 너무 잘생겼고 한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구사한 정말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우리 유스그룹도 그분이 섬길 때 좀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부흥하고 있었는데 1년 정도 섬긴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고. 자기가 실은 이 사역을, 유스 사역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심인데 그냥 계속 그래도 주님의 사역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보자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붙잡아 놨습니다. 6개월 동안.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목사님, 저는 이젠 주님의 사역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너무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소망인데.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저는 제가 그 전에 즐겼던, 예수님 그러니까 믿은 후에, 믿기 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것을 끊어야 했습니다. 세상 살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 고난만 바라보는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제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분은 영혼의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비타민. 주님이 내가 행복한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그 전도사님한테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You are so precious, honored in God's sight. He loves you so much. 우리 복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가꾸거나 이런 거에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을 위해 투자하시고, 여러분 좀 덜 종교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고 있었어요. 밀밭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못을 보고 경악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제자를 비판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제사만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퍼펙트한 인간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경직된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자유를 누리길 원하세요.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경직된 내가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쪽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경직된 종교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우리 종교적 그리스도인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비타민과 같은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보조영양제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결여되면 일어나는 증상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염증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는 피로와 무력감, 우울 증세, 심지어 강박 증세까지 나타난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비타민 C가 오늘 이 두 말씀이 아닐까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게,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생명이 없는 종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자신은 뭐예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삶에 생기와 활력이 나타나는 건 정상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소망과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고 나를 건강하게 살피고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만 어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성주순례나 이런 데도 가려고 해요. 성수대 가면은 이게 한 사람당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해도 되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존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요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이웃과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덜 종교적이고 덜 부정적이고 덜 비판적이어야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존중하고 더 존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